23장 15절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2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옷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로 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충성하는 다윗,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승리함으로써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에게 아마 큰 믿음과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다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승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순종했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승리한 이후에 그일라 성을 구원한 다윗이 그곳에 거주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자신을 치러 내려오는 사울, 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하여 듣고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광야로 다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역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잘 연단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닥쳐온 이유,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겠죠. 이제 15절, 18절에 보면 요나단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네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격려하는 요나단.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있겠죠. 요나단이. 참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숲을 사이로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라. 아버지 사울이 너를 쫓고 있지만 결코 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그리고 고백하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죠.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나단,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대 의인이죠.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죠. 사울이 다스리는, 이 악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다 이르는 거예요. 다 밀고 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요. 잡아 죽이소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사울이 제사장도 그냥 다 쳐서 죽이는 판인데 뭐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무슨 인간적인 사사로운 그런 우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알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런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만남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알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그리고 혈혈전신 블레셋을 향해 뛰어들어갔던 요나단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 통하죠.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마 이 요나단을 만남으로써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사울 왕,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확신. 다윗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만남, 우리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간적인 위로는 그건 사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중요해요. 19절 이하에 다윗을 밀고 가는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도 그랬고 10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네요. 없어. 네,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른 자네.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이런 사람이 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가 입술로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 헛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더 큰 죄를 지을 뿐이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행함.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항상 생각하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이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는 자꾸 포장을 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지없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죠. 사울은 또 아주 정확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윗이 어떤 곳으로 피할 것인지까지도 다 보고해라.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 편인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 상황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올 때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떠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결코 사울과 무력 충돌을 원치 않았어요. 힘으로 대결하는 거 뭐 하고 싶었겠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울과 싸우면 이기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소원과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나가 싸워야 될까요? 이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쳐들어갔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죠. 사울은 대적이 아니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여, 제가 그들과 저와 싸워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의미 없는 기도죠. 사울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다윗이 아주 지혜롭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요. 싸울 수도 있겠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명분을 찾을 수 있겠죠. 정신 나간 사울 없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겠나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다윗. 자, 이때에 이렇게 사울이 이곳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 지은 시편이요 54편이에요. 시 53편 잠깐 열어보세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시 54편 그때 다윗의 심정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 54편 1절에 거기 나오죠. 다윗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54편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있다. 아멘. 자, 이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의 심정이 묻어나잖아요. 그때는 정말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또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갈급하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낯선 자와 포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어.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말이죠. 아픔이죠. 다윗의 아픔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절박하네요. 이런 심정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리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때 27절 28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영토를 침공하게 만들죠. 그 소식을 이제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영토를 침노하였나이다. 그래? 그래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추격을 멈추게 하셨더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쯤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요.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주세요. 다만 우리가 시 54편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을 죽여주세요. 뭐 상황이 왜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왜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절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시편 말씀이. 54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54편대로 하니까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죠.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겠죠.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셀라 하마느곳.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란 뜻이고요.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도피하다, 헤어지다. 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도피한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셀라 하마느곳은 뭐다? 피할 바위. 그래서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셀라 하마느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이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다윗이 승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셀마 하마느곳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 불평한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사울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시련과 어려움 중에는 우리 지체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15절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2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에 있어